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늘 이 말씀의 어떤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영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그 여인이 먼저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신성한 장소라고 그렇게 나는 배워왔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신성한 장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요 스토리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한 개념을 오늘날 예를 들면 사마리아인이 그리심산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사찰, 절 이런 것도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것도 신성한 장소라고 여기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믿는 사람은 사찰은 좀 신성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죠. 그리고 교회라는 장소를 신성하고 거룩한 곳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에 산을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거나 또 아버님을 따라서 사찰에 가서 큰 불상에게 너 소원 한번 빌어봐라 그러면 그 불상에게 내 장래 소원 같은 거를 빌었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한 곳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대상에 대한 인식, 예배 대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함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의 문제보다는 예배 드리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래서 너희들은 그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냐. 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소원을 빌어도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신이 진짜 있는지, 또 내가 소원을 비는 그 기도에 대해서 과연 응답이 올지 그런 확신은 없어요.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소원을 비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뭐 그리심산이든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신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막연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다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현재성이 없다 하는 걸 또 지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은 알고 있지만 성경이 그 계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에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예배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할 때에는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계성이 없다 하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이 없는 그 예배자는 과거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념적인 하나님, 또 경험적인 하나님이지만 현재성이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이것을 그냥 바로 그 결론적인 해석으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에 의해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는 누구를 통해 관계를 맺냐면 예수님을 통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보통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관계가 막연했다 이거예요. 내 기도가 이 공중에서 흩어져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기도에 대한 기대나 이 기도가 다시 응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다림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소원을 기도하고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늘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다 하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그 시점서부터 나의 예배의 대상은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조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명확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으로인데 그것도 헬라어가 그러니까 헬라어 전치사가 n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전치사예요. 뭐뭐 안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영어로 치면 by 해서 뭐뭐에 의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뭐뭐와 함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가장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성령님에 의해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이 공간 안에서도 성령님에 의해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당을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에 의해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 예배당 안에 국한되어 있는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성령으로 잘 드리고 있구나 그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은사적으로 성령님이 나타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이곳을 나가서는 열매적으로 성령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하는 표현이 나는 주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충만한 그 예배 공간 안에서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막 제가 어떤 집회에 가서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은혜 못 받고 있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막 딴 생각하고 있고 이 예배는 언제 끝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성령님에 의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한 거죠. 바로 그때에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명확한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 예배 전체의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만 생각했었어요. 이전에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지. 그래서 그 예배에 성공한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지.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의 공간을 나갔을 때에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 사는 그 성령님에 의해 사는 예배자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나의 본성을 거부하고 예수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사람들을 작은 예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발현되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의 말씀을 제 영혼 가운데 새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의해서 사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